말씀 잠언 3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눈이 힘이 높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아굴의 잠언 가운데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11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무리가 있느니라 있는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 악한 세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모든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그 아구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또 그렇게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 오늘은 눈이 심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아굴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교만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잠언에는 교만과 연관지어서 많은 주옥과 같은 교훈들이 지혜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한번 한자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교라는 것은 이 말을 타고 더 높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이 높을 교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말을 타니까 사람들보다 더 높잖아요. 이렇게 우뚝 솟아 보이잖아요. 그게 교자예요.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면서 걷는 것. 그래서 말이 천천히 거들먹거리며 걷는 모양새를 교라한다. 그게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분수를 모르고 잘난 체하고 우쭐거리는 것. 오만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 오만은 또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 이게 이제 교만, 오만 이런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은 주제가 이제 교만인데 이게 그걸 눈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게 교만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걸 이제 오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타고 가니까 더 높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교만 또는 오만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지요. 그래서 오늘은 눈이 이렇게 높아지면 사실은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잠언 18장에 있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은 두고두고 잘 마음에 새겨두고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교만은 누가 따라오냐면 멸망이 따라와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저 사람 큰일 나겠구나. 먼 일을 당하겠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멸망의 앞잡이고 선봉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실되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저 사람은 종래는 높여지고 존귀케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잠언 있는 18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두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 교훈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요즘은 카톡이라든지 SNS가 발달해서 자녀들에게 가끔씩 이런 성구를 써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자녀들이 이제 읽어볼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야 뭐 심상하게 읽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한 번씩 계속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보내주면 자녀들이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은 다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아침보다 저녁이 자라고 또 밤새 물을 주고 이제 덮어놓으면은 밤새 아침에 일어나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카톡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류가 교만했던, 자기 스스로 눈을 높이 뜨고 교만했던 그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들의 의도를,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의 내면을 보여주는 성경이 4절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그 이후의 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이 대를 쌓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넘어서 보자. 이렇게 해서 쌓는 탑이 바벨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그 인류를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 교만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한국말을 해도 사실은 잘 못 알아듣고 서로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하고 또 서로 불편해하고 또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게 다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혼잡케 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불신이 쌓이고 언어가 혼잡되니까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인들 사이에서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언어가 혼잡게 돼서 근데 이 언어가 혼잡한 게 뭐의 결과냐면 교만하게 되고 눈을 높이 들어서 인류가 길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을 높이 들면 사실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그런 세대, 이게 악한 세대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교만하기까지 한 그 세대를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는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눈을 낮추면 겸손해지는 거죠. 눈을 낮추면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눈을 높이 뜨면은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을 잃는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눈을 낮추고 자기 자신이 겸비해지면 이제 길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지혜자는 끝없이 교만은 멸망,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뿐만 아니라 그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보상은 하나님이 좀 부욕해도 해주시고 또 영광스럽게도 해주시고 또 생명을 길게 해주시고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낮추라.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곰 있잖아요. 곰을 사냥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뭐 곰을 이렇게 나무 위로 올려놓고 사냥꾼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곰을 떨어뜨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총도 없고 그럴 때 옛날부터 곰을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곰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튼튼한 줄에 큰 바위를 이렇게 매달아 둔대요. 그럼 이제 곰이 지나가다가 그 바위를 한번 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곰이 생각하기에 아니 감히 나하고 부딪히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곰을 계속해서 들이받는 거죠. 곰이 그 바위덩어리를 계속해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이 그냥 바위덩어리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계속해서 그 줄에 매달려 있는 그 바위를 들이받으니까 저만치 밀려갔다가 다시 오니까 또 받고 그러다가 그만 그 바위덩어리에
맞아가지고 넘어진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진짜 코뿔소 있잖아요. 코뿔소가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트럭을 와서 들이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들이받아서 트럭은 지나가고 떡 서 있다가 푹 쓰러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숲속으로 가더라고요. 그 트럭을 들이받은 코뿔소,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를 매달아 놨는데 그 바위 덩어리를 그냥 들이받는 곰탱이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어디 나 같은 이 큰 짐승에 도전을 해? 그래서 그 매달아 놓은 돌멩이를 또 받고 또 흔들려가지고 또 오면 또 받고 그러다 그냥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낮추라. 그리하면 은혜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곰처럼 미련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이야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이 그만 병이 나서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참 그런 사람이 다 있구나. 내가 가서 기도해 주마. 그리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당신처럼 그 존귀한 분이 나처럼 이 부족한 사람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도 이 조그만 지위를 가지고 한 100명 정도의 그런 그 지휘관으로서 그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리 하고 또 저렇게 해라. 그럼 또 저렇게 하고 제가 그 말 한마디로 다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그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 하인이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백부장의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비록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 로마의 군대가 어떻게 명령 하나에 의해서 지휘체계가 서는지 명이 서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주님이 그 질병에 대해서 명령만 하시면 질병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이 백부장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했을 때 그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오늘은 눈을 높이 들면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마치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때의 그 영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같이 사랑만 하고 살도록 그렇게 인연을 맺어준 부부간에도 어쩌면 그렇게 오해도 많고 또 그런지 이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혼잡해진 결과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잘 통하지 않잖아요.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이게 언어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날 대전도자였던 부흥사였던 D.L. 무디 있죠. 이 무디 부흥사가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이제 전도 집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 대부흥사였던 그 무디하고 한번 그 언론에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는데 너무 일정에 바빠서 인터뷰를 좀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이 났는데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서 그냥 험담을 하고 비방글을 써서 그 인터뷰를 거절당한 그 기자가 그 동네 사람들, 그 도시의 작은 소도시의 사람들한테 그냥 온갖 비난의 글을 써가지고 신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악성 글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인격을 모독하고 또 이런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 항의하고 또 좀 그를 고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D.L. 무디가 한번 그 글을 읽어나 봅시다. 그리고 쭉 읽은 다음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기자는 정말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소. 나는 이 기자가 쓴 글보다 사실은 더 못된 사람이고 더 교만한 사람이고 더 오만한 사람인데 이 정도면은 나를 잘 모르고 쓴 글이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리고 껄껄 웃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교만하다고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온갖 비방과 험담과 악담을 퍼붓는 그 기자를 향해서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글보다 나는 더 교만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이고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았던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자고 부흥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만에 관한 말씀인데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그래서 그런 악성 글에 대해서 뭐 반박글을 쓰고 또 그 기자와 싸우고 그러면 집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 기자가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 글보다 이 기자가 아는 것보다 나는 더 교만한 사람이고 더 못된 사람이고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원리예요.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 아굴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굴 시대에 악한 세대가 이 무리가 있느니라 해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한 4구절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3번째예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그런 세대, 이게 악한 세대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어제 나눈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세대가 악한 세대의 또 다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겸손하면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 겸손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높이셔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겸손, 낮아지면 그 낮아진 대로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